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시다.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늘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도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터인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님이신 은혜를 통하여 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참여하며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였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어 드리지 못하고 늘 우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온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진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비록 적은 것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거나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벽들이 수축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찢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동행하며 영광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헌금함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헌금함을 놓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잡하고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좌절하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세매보며 감격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드려진 것이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세워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물질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말미암아 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분이 쓰신 것이 아니고 여러 말씀을 이게 모아서 묶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분석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분석을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했는거니? 만일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좀 흥미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맡고 있는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회사가 이들의 학력과 경력과 또 이들의 적성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컴퓨터에 이렇게 분석하기를 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것이다 했는데요.
자신들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왜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 어머니와 찾아와서 한쪽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도마하면 의심. 우리 성도님 이제 성경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을 것이랍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오늘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안드레는 어떨까요? 안드레는요, 그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어떤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분류를 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회사에서 채용하기에 좀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세리 출신 마태는 어떨까요?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이 책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은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거니? 이 가룟 유다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 실업가의 감각과 사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정작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신입사원의 자격에 의해서 다 실격을 당한 나머지 제자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가장 점수를 세상적으로 많이 받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큼이나 예수님이 많은 관심을 쓰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전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고요, 또 세리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에 소속되어 있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시키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기준과 원칙은 예수님을 밝히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밝히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서로 밀다 보니까 자칫 예수님이 호숫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 시몬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기를 청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육지에 띄워놓게 하고 말씀 증거하기를 요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일들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열혈남아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급한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적극적이고요, 늘 나서는 일들에 익숙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본인이 이해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주 반발을 하고 급하게 화를 내는 그런 매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성격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아마 빨리 이 일들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이 베드로 마음속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에 응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신비한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권위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인의 스스로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낮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지금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태예요. 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헛수고를 하게 될 경우에 노력상의 손해가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인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고기를 전혀 잡아본 경험이 없는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가면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5절 말씀을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또 경험상 지금 나가서 또 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요, 스스로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시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증거를 하셨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우리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으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에게도 많은 어부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도 불러서 고기를 채우되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기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고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전개되어야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다른 반응을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셔서 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분, 이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다는 이 사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가시도록 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워하시고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신 분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기 자신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은 인생이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과연 나갈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베드로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자기 자신이 뵙게 되었으니까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죄인들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시내 산 정상에 그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산에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 마땅한 것을 발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충분히 죄인으로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깊은 곳에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어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밝히 깨달아 알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밝히 깨달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질문하고 이 부분들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필요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만 주님의 제자의 합당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게네사렛 어부들은요, 그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많은 고기를 잡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버려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루하루 밥 굶지 않고 잘 사는 것, 또 내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해결된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집과 직장과 재산과 부모와 형제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을 부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킬 수 없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목숨에 관련된 일들을 가리켜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분은요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남미 에콰도르 그 지역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잡혀서 죽게 되었어요. 이 일들을 보고 그 당시에 언론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재 아닙니까? 정말 수재인데 그 땅에 가서 복음도 증거해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순교를 당한 이 모습은 이거 절대적으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는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선교지에 나간 사람들은 총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대요. 분명히 이 선교사님도 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오는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총을 쏘면 저 사람들에게 내 영혼은, 내 생명은 구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른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건 생소한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가르쳐 주신 삶입니다. 사도 바울과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몸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바로 이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우리가 그렇게 목놓아 부르고 있는 표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내 삶의 목표와 의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 이 삶,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제자의 바른 삶이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인간을 제대로 만난다. 신의 거울로 자신을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려운 자각, 이 처참한 고백이야말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출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단식은 주여 나를 취하소서라는 열망으로 이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내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허비되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불렀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참된 목표와 의미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집중되었던 이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허비한 삶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춰 드리지 못하고 늘 우리 중심의 삶들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참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의리의 의를 토대며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가 이 하나님께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데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렇게 2022년 우리가 목놓아 부르짖었던 축복의 통로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기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기준에 합당한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죽어 마땅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가 우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르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에게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맞춰졌던 삶들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 길, 지금 얼려 선교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2022년 우리가 목놓아 부르며 사모했던 그 축복의 삶인 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허비되어져 가게 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용기를 내며 일어나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